네, 안녕하세요. 함께 보는 광야 홍순일 목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속량하다, 대속하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이 용어가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들이 우리의 일상 언어에서는 사용이 잘 안 되잖아요. 속량, 대속, 구속, 구속하다. 저는 이제 어려서 성경을 읽을 때 구속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감방에 가두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무슨 의미인가 낯선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냥 어렴풋하게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냥 용어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 또는 풍부한 의미에 대한 그림을 갖지 못한 채 이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굉장한 손해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속량대속 구속에 있어서 이 세 단어는 다 속자라고 하는 공통된 글자를 가집니다. 그렇죠? 속량, 대속, 구속. 근데 이때 속자라고 하는 말은 속죄할 속이라는 의미로 네이버 한자사전을 치면 나옵니다. 이게 조개 패자랑 매매하다 할 때 매자, 사고 팔다 할 때 팔다에 해당되는 매자이긴 한데 어쨌든 이 값을 치르고 산다, 매매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게 속자라고 불려져서 속죄할 속이라고 우리 이해합니다. 그 뜻이 빚진 것이나 지은 죄를 씻기 위해 돈, 물품, 노력 따위로 대신 갚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빚이나 죄. 중요한 이제 우리 표현이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도 또 우리 성경에서도 주기도문이라든가 또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서도 빚과 죄를 서로 상호 교환 가능한 유사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빚진 것이나 죄를 씻기 위해 돈, 물품, 노력 따위로 대신해서 갚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 속자라는 단어가 갖고 있습니다. 값을 치르고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씻거나 죄값을 치루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어, 몸값을 받고 노구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속량에서 이 핵심이 양에 있는 거죠. 그죠? 값을 치르고 속은 값을 치른다는 얘기인데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 종의 신분을 풀어 양민이 되게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종이 되었는데 값을 치르고 그를 되사오는 거죠. 되살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되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속량받을 권리가 사실은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이제 이 고엘 제도에서 기업을 무르거나 할 때에 이제 게울라라고 해가지고요. 팔렸지만 다시 되찾아질 수 있는 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보장이 돼요. 이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팔려서 종이면 영원한 종이다라고 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속량이라는 말은 방금 얘기한 이야기는 이제 고엘 또는 가알이라고 하는 말에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속량이라는 말의 이제 핵심은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 양민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양민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쪽에 속량이라는 말에 강조가 있어요. 그리고 대속이라는 말은 속하는데 대신하여 속한다라는 데 강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한다.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거예요. 말이 좀 그렇게 되는데 자기의 죄를 죄값을 치르기 위해 돈을 내고 그 값을 치르고 풀려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값으로 대신하여서 나오는 경우니까 대속의 의미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대속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이 주인 대신 벌을 받던 일을 가리킨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드라마나 뭐 조선시대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양반이 어찌 곤장을 맡겠습니까? 물론 이제 대역죄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고문도 하고 다 하긴 하겠지만, 어떤 주인이, 그러니까 양반이, 주인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할 때 태형의 경우 종이 주인을 대신하여서 곤장을 맞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대속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대속, 복음이 얘기하는 대속은 그게 아니라 완전 반대예요. 종이 주인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그죠? 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서 죄의 값을 치루어서 죄를 씻는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성경의 복음이 보여주는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세상의 논리에서는. 그게 이제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그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림이고요. 또 하나 이제 구속이죠. 속하는데 속하여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쪽의 의미가 강해요. 특별히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함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자어로서 우리 내용을 구분해 보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루어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한다, 양민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데 강조가 있다면, 대속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주인이신 그분이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원수된 자, 연약한 자,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다 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대신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 강한 게 대속이고요. 구속은 이 속량과 대속 전체를 아울러서 그렇게 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라고 하는 쪽에 강조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말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속량, 구속, 대속을 속량과 관련된 단어로 57번, 신약에서 17번, 구속과 관련된 표현으로 38번인데, 우리 개정판에는 신약에 한 번도 안 쓰였어요. 이전 개역 한글판에는 16번 썼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개정하면서 구속이라는 말을 신약에서 다 없앴어요. 그리고 아마 오해여지, 저처럼 오해했던 구속, 이게 인신을 구속한다 이런 의미로 오해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아마 다른 용어로 바꾸지 않았을까 추측하는데, 예, 그리고 대속이라고 하는 이 대속이라는 말로 20번 정도 쓰였는데, 신약에서 5번 정도 이렇게 쓰였습니다. 60번, 100번, 한 120번 정도 되죠. 영어 성경에는 관련 개념들을 대부분 리딤으로 ESV에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유사한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이 히브리어에서는 파다라는 말과 가알이라는 말과 키페르라는 말이 있어요. 세 단어를 다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분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파다와 가알만을 일단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만도 다르기 벅차요. 파다라는 말은 한 59번 정도 쓰였고요. 가을이란 말이 104번 정도 쓰여서 이 몸값을 지불하다, 대속하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유사한 의미 영역을 나타내요. 파다와 가을이. 실제로 파다와 가을이 서로 상호 교환 가능한 것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꽤 있고요. 그리고 이 파다란 가을을 실제로 70인역은 리뚜로라고 하는 한 단어로 한 40번 정도씩 파다와 가을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그 의미상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의미, 어떤 생생한 그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파다는 값을 지불하여 산다라고 하는 쪽에 좀 더 강조가 있고요. 그리고 가을은 역시 값을 지불하여 사는 것인데, 이 고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고엘. 네, 가까운 친척 살부치가 그 가까운 친척 살부치의 의무를 다하는 것. 종으로 팔렸을 때, 또는 재산을 잃었을 때, 또는 억울하게 피 흘림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서 이 고엘이, 살부치가 되찾아주거나 원수를 갚거나, 또는 이제 소위 계대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의 이름을 대신 이을 수 있도록
그 형제의 부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이제 땅을 물려주어서 그 기업이 이어지게 하는, 요것도 이제 고엘의 중요한 임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을은 고엘이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모습은 비슷하죠. 파다도 가을도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것인데, 파다는 그렇게 종으로 있던 자를 구속하여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쪽에 좀 더 강조가 있다면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거죠. 일종의 매매 행위 같은 거죠. 가을은 그 나타나는 행위는 유사하지만 그 행위가 나타나는 근원에 고엘 제도라고 하는 특수관계죠. 친족관계, 혈족관계, 살부치, 그 관계가 요구하는 마땅한 책임, 그 다음에 그 또는 권리라고도 표현돼요. 기쁘게 감당해야 되는 것. 이런 관계가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을 볼 때 그것 자체만을 보기보다 더 밑에 배경에 그 행동을 낳는 근원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것들은 관계 때문에 빚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가을도 그런 살부치라고 하는 외면할 수 없는 친족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구속해내는 행위를 낳는 것입니다. 파다도 사실은 관계와 관련하여 이 단어를 이해해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키페르에 대해서는 잠깐만 얘기한다면, 키페르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는 보통 커버라고 해서 덮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키페르의 기본 의미를 이해하는 편이었어요. 키페르는 속죄한다라는 말로 대부분 번역되거든요. 102번 쓰이는데 속죄하다, 속죄 제사의 문맥에서 많이 쓰여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경우에 대부분 이제 이 키페르의 뜻은 키페르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데, 하나는 배상한다, 값을 치루어서 그 죄를 씻어낸다라고 하는, 값을 치루어 죄를 씻어낸다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값을 치룬다, 배상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를 흘려서 그 더럽혀진 것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약에서의 속량 대속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제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요 그 내용에서 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사실 종의 자리에 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땅의 이 힘의 원리, 힘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다만 대안적 사회라고 하는 말로도 부족한, 그러니까 사실 이 전도된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뒤집어 세우는, 옳게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이 혁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속을 하시는 것이 신약의 이제 속량 대속 구속의 의미에 포함되는 거고요. 값으로 사다라고 하는 게 아까 파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값으로 샀으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따가 파다 얘기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그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쓰이고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값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값을 안 치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치르신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과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라고 휘오테스야라고 해서 종이었는데 자유케 하여 아들이 되게 했다예요. 그냥 이게 좀 종이었는데 너 이제 자유롭게 되어서 해방, 이게 아니고요. 종이었는데 되사서 아들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양자라고, 휘오테스야가 뭐 양자 입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입양의 차원보다 이 상속자로 삼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양자로 삼는다는 게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출애굽 사건 일으킬 때 내 장자라고 부르거든요. 종으로 있는데 하나님은 장자라고 불러요. 거기서 해방하여 자기 자녀, 자기 장자, 자기 백성으로 삼는 것이 속량의 핵심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이 속량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파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또는 그 히브리어에 담긴
이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그림으로 그려냈냐면, 노예 상인이 이제 노예를 팔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 파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불쌍히 여겨서 값을 치르고 되찾아 사가지고는 너는 이제 자유다. 난 너를 해방한다. 이제 마음 놓고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속량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어려서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이라고 이제 한일장신대의 신약학 교수로 계셨던 분이죠. 그분이 이제 설교 가운데 이 부분을 잘 설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파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속량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라고 이제 아주 잘 설명을 하세요. 종을 사가지고 양민이 되게 하는, 그래서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요. 죄의 종이었던 자를 값을 치르고 사와서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겁니다. 자기 책임하에 두는 거예요. 매매 행위는 소유권의 이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소유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에집트 애굽 왕 바로의 종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사왔으니까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죠. 여기 지금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고요. 너희는. 너희 몸은 자신이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된 건데, 그러면 똑같은 종, 자유 없는 자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억압하는 종이 아니라, 사실은 자유는 소속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죠. 소속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도 그 사람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난민이 가장 불쌍한 것은 어느 국가도 그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 국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사가지고는 야 너희 이제 자유야 해방이야 이렇게 내버리는 건 무책임한 거죠. 그거는 버리는 거지 자유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는 이제 너희는 자유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이거는 구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게 아니고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책임 하에 그 사람들을 두는 것이 속량입니다. 여기서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겠다는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깊은 이 관계의 표현이죠. 애초부터 장자였어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는데. 그래서 장자를 건져내어 자기 백성, 자기 소유로 삼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파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만 죄로부터 해방하여 이제 너희는 자유니 중립지대에 놔두고는 거기다 풀어주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구원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책임 아래 우리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내맡기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건져내어 자신의 책임 안에 자기 백성으로 삼아, 자기 소유로 삼아, 자기 아들로 삼아 그가 상속자로서의 그 모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훈련과 조건, 자격을 갖추기까지 이 자격을 갖춘다고 하는 게 너 조건 안 갖추면 상속자에서 탈락이야 그런 개념으로서가 아니고요. 이미 이집트의 종이었는데 장자라고 부르잖아요. 장자로 상속자로 삼고자 건져내신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훈련하시고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이제 헬라어로는 파이데이아라고 할 텐데 훈육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자기의 책임 하에 두어 마침내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든든한 겁니다. 다만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됐네, 망고 땡이네 이런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관계로 여기시는가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어져 나오는 성량에 대한 그림이 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구원의 든든함,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망고땡이라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는가. 그리고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결코 중간에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해보니까 안 되네. 에이, 괜히 했네. 라고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러려면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이지도 않았겠죠. 양자로, 자녀로. 그리고 적당한 수준에서, 이 정도면 됐지 뭐. 뭘 더 바라겠어? 라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쉬지 않고 그의 열심으로 일하여서 결국은 그가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좀 지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예. 한편 은혜로운 개념이고요. 속량이라고 하는 게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한편 두려운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래서 그 두 가지 개념 양쪽에 다 들어가 있는 구원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파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속량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너 이제 자유니 네 맘대로 살아라.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사서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로 삼는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책임진다. 소유권의 이전. 우리를 책임질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한편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할 자, 값을 치르고 사오는 자죠. 동시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구속하여서 함께 하시는, 책임을 지는 이 구속에 대한 그림을 둘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파다는 첫것, 초태생 장자를 대속할 때에도 이 파다라는 말이 쓰여요. 근데 이때도 첫것, 초태생 장자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에서 10번째 재앙에서 이집트의 장자를 칠 때에 어린 양으로 대속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속이고 또 속량이죠. 대속한 자기 백성을 이제 건져내시는데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모든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해요.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내 거다, 내게 속해 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 파다의 근원에 흐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제 파다가 그려내는 구원에 대한 그림이고요. 가알이라고 하는 이 구속하다 기업을 무르다도 간략하게 살펴볼게요.